히말라야의 품 안 어딘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에 전설의 나무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천상수라 불렀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그 망고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렀고 열매는 황금빛으로 영롱하게 빛났다. 그 향기만 맡아도 100가지 병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곳까지 오르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기에 인간의 탐욕은 아직 그곳에 닿지 못했다. 나무 위에는 800마리가 넘는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왕은 마하카피, 위대한 원숭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다른 원숭이들보다 2배는 큰 몸집을 가졌지만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였다. 어느 여름날 오후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마하카피에게 다가왔다. 왕이시여, 저기 저 가지 끝에 가장 크고 탐스러운 망고가 있어요. 왜 아무도 그걸 따지 않나요? 마하카피는 나뭇가지에 앉아 강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가지는 강 너머 인간의 땅까지 뻗어 있단다. 만약 그 열매를 따먹으면 인간들이 이 나무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그게 뭐가 나쁜가요? 우리가 먼저 살고 있는데요. 탐욕은 소유를 정당화한다. 어린 것아.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지. 한번 욕심이 생기면 누가 먼저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를 쫓아낼 거야. 아니, 죽일지도 모른다. 새끼 원숭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왕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강하신데요. 인간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나요? 마하카피는 쓸쓸하게 웃었다. 힘으로 이기는 것과 평화롭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란다.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잃게 돼. 피, 상처,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말이야. 진정한 왕은 싸움을 피하는 법을 아는 자다. 새끼 원숭이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왕의 눈빛 속에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무리는 평화로웠다. 마하카피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나무 전체를 순찰했다. 어린 원숭이들이 다투면 직접 중재했고 병든 원숭이가 있으면 가장 잘 익은 열매를 찾아다 주었다. 그의 리더십은 폭력이 아닌 사랑에서 나왔다. 왕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데 왜 화를 내지 않으세요? 한 젊은 원숭이가 물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왕은 결국 혼자가 된다.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뢰해서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다. 하지만 세상의 평화란 영원하지 않다. 특히 그 평화가 작은 어리석음 위에 서 있을 때는. 어느 무더운 여름밤 가장 어린 원숭이 한 마리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왕의 경고도 나이든 원숭이들의 조언도 잊은 채 그는 금지된 가지 끝으로 기어갔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그 황금빛 망고는 너무나 유혹적이었다.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는 망고를 땄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안도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가 따낸 그 가지에는 또 다른 망고 하나가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의 몸무게가 가지를 흔들었고 그 열매는 바람에 떨어져 강물로 풍덩 빠졌다. 황금빛 망고는 물살을 타고 천천히 그러나 운명처럼 확실하게 하류로 떠내려갔다. 사흘 후 그 열매는 바라나시 왕국의 궁전 앞 연못에 도착했다. 전하, 이상한 것이 물에 떠 있습니다. 궁전 정원사가 황급히 왕에게 보고했다. 왕 브라흐마다타는 의자에서 일어나 연못으로 내려갔다. 병사들이 긴 장대로 그 열매를 건져 올렸을 때 궁전 전체가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다. 이게 무엇이냐? 왕은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움으로 그 망고를 바라보았다. 껍질은 마치 황금가루를 뿌린 듯 했고 향기는 천상의 것이었다. 전하, 이런 과일은 처음 봅니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찾아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열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라. 만약 이런 나무가 정말 존재한다면. 왕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 나무는 내 것이다. 그날 밤 왕은 그 망고를 잘라 맛보았다. 첫 입에 그는 눈을 감았다. 세상 어떤 음식도 이와 비교할 수 없었다. 달콤함 속에 은은한 신맛이 있었고 과육은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이것을 독점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일주일 후 브라흐마다타 왕은 300명의 병사와 함께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며칠을 여행했고 마침내 그 계곡에 도착했다. 저기를 보십시오. 한 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왕의 입이 벌어졌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대한 망고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황금빛 열매들. 그리고 그 사이를 뛰노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왕의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탐욕과 광기가 뒤섞인 소리였다.
하지만 전하, 저 원숭이들이… 원숭이? 짐승들이 감히 천상의 열매를 먹다니.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것들을 모두 쏴 죽여라. 단 한 마리도 남기지 마라. 이 나무는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전하, 저들도 생명이 명령이다.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졌다. 300개의 화살이 일제히 날아갔다. 나무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원숭이들의 비명이 숲을 가득 메웠다.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도망쳤고 나이 든 원숭이들은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어미. 한 새끼 원숭이가 피 흘리는 어미 곁에서 울부짖었다. 그때 나무 꼭대기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마아카피였다. 그는 화살을 피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외쳤다. 강 건너편 절벽으로 도망쳐라. 저곳으로 가면 안전하다. 하지만 왕이시여, 그곳은 너무 멀어요. 강도 넓고 절벽까지는 내가 길을 만들겠다. 마아카피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긴 덩굴을 찾아 허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덩굴의 한쪽 끝을 나무의 가장 튼튼한 가지에 고정시켰다. 왕님, 설마… 나이 든 원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마아카피는 덩굴을 꽉 붙잡고 절벽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의 거대한 몸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덩굴은 너무 짧았다. 절벽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공중에서 깨달았다. 덩굴과 절벽 사이 부족한 길이만큼의 거리를… 그 거리는 정확히 그의 몸 하나 길이었다. 마아카피는 절벽 끝을 손으로 붙잡았다. 덩굴이 그의 허리를 조여왔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는 절규하지 않았다. 어서 건너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 등을 밟고 건너가라. 모두 살아야 한다. 원숭이들은 울면서 왕의 등을 밟고 절벽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한 마리가 건널 때마다 마아카피의 몸이 흔들렸다. 덩굴이 그의 살갗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내렸다. 왕님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한 젊은 원숭이가 울부짖었다. 가라. 이것이 왕의 역할이다. 마아카피의 눈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원숭이들이 그의 등을 밟고 지나갔다. 마아카피의 의식은 흐려져갔지만 그는 절벽을 놓지 않았다. 손에서 피가 흘렀고 팔의 근육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왕님, 우리를 위해 죽지 마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마아카피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희가 사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다. 가라,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원숭이가 건넜다. 마침내 800마리 모두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마아카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의 몸은 텅 빈 다리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아래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브라흐마다타 왕은 말을 잃었다. 활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병사들도 모두 숙연해졌다. 전하, 저 원숭이는…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나무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덩굴을 잘라 마아카피를 땅에 내려놓았다. 마아카피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왕은 그를 품에 안았다. 원숭이 왕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다. 왜 그랬느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나의 적도 아니었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왜 너의 백성들만 구하고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마아카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원망이 없었다. 연민만이 있었다. 왕이시여.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당신도 왕이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진정한 왕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마아카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내 백성을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기다려라. 나는 잘못했다. 내가 치료를 해줄 테니. 아니, 됩니다. 마아카피는 고개를 저었다. 이 몸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당신이 깨달아 주신다면. 무엇을 깨달으란 말이냐? 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아카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마아카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나의 희생이 당신의 깨달음이 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니 되어 죽지 마시오. 왕은 원숭이를 흔들었다. 하지만 마아카피는 이미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왕은 하염없이 울었다. 그의 병사들도 심지어 가장 잔인하다는 부관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전하, 우리가 입을 닫혀라. 왕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괴물이었다. 이 위대한 존재를 우리는 짐승이라 불렀다. 왕은 마아카피를 땅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시오. 부디 용서하시오. 그날 밤 브라흐마다타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숲에 남았다. 병사들에게 명령해 마아카피를 위한 장례를 치르게 했다. 이 나무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베어버리라는 말이냐? 왕은 차갑게 말했다. 이 나무는 이제 신성한 나무다. 누구도 이 열매에 손대서는 안 된다. 이곳은 자비의 숲으로 명명한다. 이 땅 반경 심리는 모든 사냥과 벌목을 금한다. 하지만 전하, 명령이다. 왕은 돌아섰다. 돌아가자. 더 이상 이곳에서 탐욕을 부릴 수 없다. 왕국으로 돌아간 브라흐마다타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자들을 위한 치료소를 세웠다. 신하들은 놀랐다. 전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하시다니.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한 원숭이에게 배웠네.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원숭이에게. 요? 그렇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진정한 왕이었네. 나는 왕관을 썼지만 탐욕의 노예였지.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승려가 왕을 찾아왔다. 전하, 저는 깨달음을 찾아 여행하는 수행자입니다. 전하께서 변화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전하를 변하게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브라흐마다타 왕은 이제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 맑았다. 젊은 수행자여, 그대는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가? 예,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네. 왕은 미소 지었다. 진정한 희생은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의 생명을 사는 것이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지. 왕은 그날 본 광경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승려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 원숭이 왕은 필멸의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보살이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중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이 세상에 온 존재 말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는 한 보살에게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받은 셈이로군. 전하께서도 이제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승려는 합장했다. 그 원숭이 왕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하를 통해 수만 명의 백성이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요. 왕이 죽기 전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숲을 찾아갔다. 몸이 너무 약해 말에 실려갔다. 망고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우뚝 서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나무는 시들지 않았다. 왕은 나무 아래 조그맣게 세워진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는 이 말을 땅에 대고 말했다. 그대가 보여준 사랑을 나는 평생 다 갚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노력했소. 그대처럼 살려고 노력했소. 바람이 불어왔다. 망고나무의 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잘했다, 인간이여. 너도 이제 진정한 왕이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나무 위에서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조용히 평화롭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브라흐마다타 왕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켰다. 그렇게 대대로 바라나시 왕국은 자비의 왕국으로 불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다.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인도 전역에 퍼져나갔다. 승려들은 이 이야기를 자타카, 즉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 전했다. 그 원숭이 왕은 훗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존재였다고.
그가 보여준 자비는 모든 보살이 가야 할 길이었다고. 스승님, 그 원숭이 왕은 왜 자신을 희생했나요?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한 어린 수행자가 물었다. 늙은 승려는 나무 아래 앉아 말했다. 도망치는 것은 쉽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도망치지 않는단다. 사랑은 자신이 다리가 되어 타인을 건너게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은 죽잖아요. 몸은 죽어도 정신은 죽지 않는단다. 그 원숭이 왕의 희생은 한 왕의 마음을 바꿨고 그 왕을 통해 수만 명이 구원받았지. 그의 한 몸이 수만 생명을 살린 셈이야. 그게 보살의 길인가요? 그렇단다. 늙은 승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단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게 되는 거야. 해가 지고 있었다. 저 멀리 히말라야의 봉우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기억해라 어린 거사. 늙은 승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칼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전쟁이 아니라 용서란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다리는 돌이 아니라 자비로 만들어진단다. 어린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거대한 망고나무가 나타나고 그 아래서 한 원숭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건너야 할 강이 있을 때 누군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 다리가 되어라. 그것이 이 세상을 밝히는 방법이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그 숲은 여전히 자비의 숲으로 불렸고 왕국은 대대로 그곳을 보호했다. 아무도 그 나무를 배려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열매를 탐하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숲에서 자란 망고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현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비의 힘이라는 것을. 한 어미가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그 숲을 찾아왔다. 부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녀는 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때 나무 위에서 잘 익은 망고 하나가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것처럼. 어미는 그 망고를 아이에게 먹였다. 다음날 아이는 눈을 떴다. 어머니, 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니? 큰 원숭이가 나타나서 제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살아라 어린 거사. 세상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어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나무를 향해 깊이 절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하나둘 늘어났다. 사람들은 그 숲을 성지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는 자는 없었다. 한번 브라마다타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도 감히 탐욕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현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는 깊은 산매에 들었고 환상을 보았다. 금빛 빛줄기가 나무에서 뻗어나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빛은 세상 모든 곳에 닿았다. 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소 지었다. 증오하던 자들이 화해했고 슬퍼하던 자들이 위로받았다. 현자는 깨달았다. 한 존재의 희생이 이렇게 멀리까지 닿는구나. 그의 자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구나. 그는 명상에서 깨어나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삶으로 그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전해진다. 마하카피는 한마디 설법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희생 자체가 가장 위대한 설법이었다. 제자 중 하나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처럼 희생해야 하나요? 희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란다. 현자는 미소 지었다. 매일 내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 화가 날 때 참는 것,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희생이지. 그 작은 희생들이 모여 큰 자비가 되는 거란다.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그렇지.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단다. 마하카피도 처음부터 저렇게 위대했을까? 아니야. 그도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을 거쳤을 거야. 매번 자신보다 타인을 선택하면서 그 마음이 커진 거지. 현자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세상은 거대한 그물망 같단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 네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마하카피의 희생이 한 왕을 바꾸었고 그 왕이 왕국을 바꾸었고 그 왕국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숙연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도 그렇단다.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참은 그 분노가 큰 싸움을 막을 수 있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야. 시간은 더 흘러 500년이 지났다. 인도의 한 왕자가 출가하여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처 깨달은 자라고 불렀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가르쳤다. 그리고 종종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나는 여러 생을 거쳐 태어났느니라. 어떤 생에서는 사슴으로, 어떤 생에서는 토끼로, 어떤 생에서는 왕자로 태어났지. 제자들이 경청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원숭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가 있었느니라. 부처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히말라야의 망고나무, 800마리의 원숭이들, 탐욕에 눈먼 인간왕,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리로 만든 원숭이 왕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세존이시여, 그 고통은 얼마나 컸습니까? 고통은 컸느니라.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이었느니라. 부처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그들을 구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이어서가 아니었느니라. 그들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세존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느니라. 그들과 나 사이에 경계가 없었느니라.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었고 그들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었느니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었느니라.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라. 부처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니라.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 내 것과 내 것이 다르다는 생각, 그 생각이 모든 고통의 뿌리니라. 하지만 세존이시여, 나와 남은 분명 다릅니다. 형태는 다르되 본질은 같으니라.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파도는 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물이 아니더냐? 우리도 그러하니라. 각자 다른 몸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생명에서 나왔느니라.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명심하여라. 부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이니라.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아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 이야기는 경전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그 원숭이는 왜 자기 백성만 구했어요? 인간 왕도 구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생각해봐. 그 원숭이 왕이 인간 왕을 구한 거야. 어떡해요? 죽었잖아요. 몸은 죽었지만 마음을 구했단다. 인간 왕은 탐욕에 빠져 있었어. 그 탐욕이 그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지. 하지만 원숭이 왕의 희생을 보고 깨달았잖니.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왕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다만 깨달음이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그 깨달음은 때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온단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나를 다리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다리가 된다는 건 거창한 일만은 아니야. 친구가 슬플 때 위로하는 것, 동생과 싸우지 않는 것,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것, 이 모든 게 작은 다리가 되는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이는 꿈에서 거대한 망고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미소 짓는 원숭이 왕을 만났다. 넌 누구야? 나는 네가 될 사람이고 너는 내가 될 사람이란다. 무슨 말이야?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위해 다리가 될 거야. 그때 넌 나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원숭이 왕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혔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강하단다. 아이는 깨어났다. 그리고 그날의 꿈을 평생 잊지 않았다. 세월은 또 흘렀다. 그 아이는 자라 의사가 되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했고 전염병이 돌 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물었다.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돈도 안 되고 위험하기만 한데요. 그는 대답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 왕이 자신의 몸을 다리로 만들어 백성들을 구한 이야기요. 저는 의수를 다리 삼아 사람들이 병을 건너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한 교사가 가난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월급은 적었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 도시로 가시면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실 텐데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이 다리가 되어 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혹시 어떤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교사는 미소 지었다. 원숭이 왕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렇게 마아카피의 이야기는 형태를 바꾸어 계속 흘렀다. 책으로, 영화로, 연극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떤 이는 원수를 용서했다. 어떤 이는 탐욕을 내려놓았다. 한 정치인은 부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떠올렸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뇌물을 거절했다. 한 사업가는 이웃만을 쫓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낳는다. 그는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 한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함께 읽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가르침이었다. 오늘날 히말라야 어딘가에는 정말로 자비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그곳에 정말 그 전설의 나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무의 존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리를 건넌다. 교육이라는 다리, 사랑이라는 다리, 기회라는 다리. 그 다리 중 많은 것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부모는 자신을 희생해 자녀를 키운다. 교사는 자신의 시간을 바쳐 학생을 가르친다. 의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치료한다.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다. 그들은 모두 마아카피의 후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리가 될 수 있다. 완벽한 희생일 필요는 없다.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배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당신이 참았던 그 화, 내어주었던 그 자리, 나누었던 그 음식, 건넨 그 위로의 말.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리가 된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넌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준다. 이렇게 자비는 끝없이 흐른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비처럼. 마아카피는 2500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아직도 살아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다리로 만들어 타인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순간마다 히말라야의 바람이 조용히 속삭인다. 잘했다, 나의 자녀여. 너도 이제 진정한 왕이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곳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다리입니다. 부모님의 헌신, 스승님의 가르침, 낯선 이의 친절, 선조들의 희생. 우리는 그 모든 다리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리가 될 차례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당신의 작은 양보가, 당신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다리가 됩니다. 마아카피는 말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그 힘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쓸 것인가, 타인을 위해서도 쓸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언젠가는 모두가 건널 수 있는 큰 다리가 될 것입니다. 마아카피의 미소가 당신과 함께하기를.